네, 오늘은 12월 6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한 절 더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나는 어느 누구에게 배워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떠나온 내 본향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독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 세상의 학문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느냐. 그래 그런 말들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다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한 내 본향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이름을 남길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많은 사람들의 후대에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남길까? 그건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신앙, 기독이 뭐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은 그리스도, 중국말은 기리사도, 그 준말이 기독이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세상에는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선생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선생들이냐. 성경에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자기들의 귀에 맞는 선생을 많이 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날이 되면은 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또 뭐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또 그렇잖아요.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육신이 병을 들었을 때 어떤 의사한테 가야 병을 고치느냐. 그 의사가 굉장히 용하다.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떤 뭣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어떤 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아주 용하다.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기독신앙에서는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사람한테 배워서 아는 것은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이것은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거기다 전부 포인트를 맞춘 거죠. 근데 기독신앙의 원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거기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과는 정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비진리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과 거짓을 올바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걸 올바로 나누라니. 근데 이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으니까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디모데한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사 2000년이다. 그래서 2000년을 7세대로 나눈 것이다. 나누라는 것이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7세대로 나눈다면 라오디키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제 뜨뜻 미지근하다는 거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다는 거지. 그건 세상 종말에만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어느 학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이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 올바로 나누라는 게 뭐예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그거 나누라는 얘기. 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참을 반역하고 나온 게 누구냐? 루시퍼잖아요. 그 졸개들이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비진리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서 먼저 일어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뒤집는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뒤집나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와하고 뱀하고 얘기하는데 그 1대1이잖아요. 1대1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더러? 왜 너희라고 그럽니까? 이건 아담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지. 복수니까. 아담과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려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금방 뭐랍니까? Never,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반대로 뒤집잖아요. 그게 진리와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과 참이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기독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연령 비연령이로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자꾸 혼잡하게 한다.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코걸이면 코걸이고 귀걸이면 귀걸이지 어떻게 코걸이가 됐다 귀걸이가 됩니까? 그건 비진리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얘기.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래, 너는 내가 내 종으로 쓸만하다, 쓰겠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뭐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니까 대학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석사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주 학벌이 좋은 스펙으로 봤을 때 참 손꼽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느냐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것만 바르게만 거짓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기독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세상에 이론이 어떻고 이건 비논리적이고 이건 비합리적이고 이건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서로 말장난을 많이 합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비속하다는 말은 타락한 세상을 중심으로 한 말. 허황된 말이란 말은 꿈꾸는 말. 이런 미래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 드림이라.
미국에서 뭔가 자기의 삶의 꿈을 이루어보겠다. 그래서 세계 강단에서 200 몇 개 종족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한 걸 얘기하고 별의별 학설들을 다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런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이다. 여기서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하단 말은 그것들이 더욱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항상 배우나.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서 많이 배워도 이 말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결코 never. 그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 말씀은 안 듣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참빛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세상이 지금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보니까 근데 눈이 감겨진 소경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가 어떻고 여기는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하면 안 보이니까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봐야 그게 확실한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알지 내가 봄으로 믿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얼마나 확실해. 그렇게 돼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목하여 만지어야 된다.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뭐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더듬어서 만져도 올바로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야지요. 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단계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보면 욥이 엄청나게 동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박살나버렸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하고 20년 10남매 낳고 살던 부인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잖아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것뿐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는 또 병이 들어가지고 또 엽기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몸에 뭐 구더기가 부글부글 떨고 살을 뜯어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욥기서 42장인가 뭐라고 그런가 욥이 그래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단 말 무슨 말인가? 그 믿음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눈이 띄었다는 얘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됐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산 소망이라. 소망, 산 소망. 세상에 그런 소망 말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을 얻게 됐는데 어느 때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욥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었어요. 내 종 욥을 보아라. 사탄한테 그래. 내 종 욥을 보아라. 그거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가. 하나님 그래도 부자로 동방에 부자로 뭐 그렇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지. 만약에 그거 없어져 버리십시오. 없애버리면 그는 금방 하나님하고 아마 등 돌릴 겁니다.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그거 네 맘대로 해봐. 이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사탄에게 배제 다 하잖아요. 자산 다 날려보내고. 욥이 제사에 가축들이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그 가축도 다 날려보내고, 자녀들 10남매 다 죽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떠나가 버리고, 하나 몸뚱이까지 병들어가지고, 부두이가 득실득실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세상 말로 쪼우는 거지요. 지적하면서 야, 너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거지가 되냐. 알거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네 몸뚱이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욥이 욥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병을 옮을까봐 그랬겠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대화만 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이 몰골이 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 뭔가 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게 뭐냐? 계속 욥에게 추궁하고 욥은 그거예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날마다 나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까지도 생일잔치 하고 나면 그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또 내가 뭐 잘못했느냐. 친구들이 세 명이 와서 계속 돌려가면서 욥한테 그냥 추궁하고 욥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욥기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 있다니, 업그레이드 됐다니.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기독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뭐 사탄 마귀가 와서 욥에게 뭐 시험했다 뭐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보래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내 재산을 다 날려보내고 내 자녀를 다 내려가 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끊어가 버린다 할지라도 내 혼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기독신앙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는 어때요? 나는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정말로 욥처럼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까지 육신이 재산이 날아가고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배워야 된다니. 그게 정반대가 뭐냐?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회복돼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뭐 별소리 나고 있지. 그게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말로는 많이 하지요. 찬송도 주님 사랑합니다고 얼마나 외쳐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내 임의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이 너희들이 날 따라올 과정이야.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 부자유하다는 거지. 이게 항상 얽매여 있는 거지. 프리덤이란 말, 자유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이 해방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프리덤 하면 자유지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자유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탄마귀 루시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따른다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네. 바울 같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진리를 몰랐다는 얘기.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왜?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당대 유대인 중에서 최고 율법에 능통한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요즘 말하면 장학생이나 우등생이나 되겠지요. 그런데 진리는 몰랐다는 얘기.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않는 거지. 진리에 자유하지 않는다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춰진 진리를 가리는 그 속에서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의 인간 역사와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 전혀 달라진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게 사울이에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가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떼버렸어요. 바울을 바뀌었습니다. 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거. 귀로만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귀로만 계속 메시아에 대해 들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메시아를 봤다는 얘기. 바울이 평생 그거 전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구세주. 그분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분이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계속 듣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시느냐. 욥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시련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뭘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주를 바라보게 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의대로 다른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성령도 오시면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뭘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주의 책인데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내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걸 사람에게 배워보겠다고 얼마나 십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돈 내버려 가면서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교수냐,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냐, 뭐 별의별 거기에 뭐랄까 배우는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서. 이걸 다 버려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 버리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 재산, 아내까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 몸까지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3가지는 버려야 될 거예요. 친척, 아비집, 고향, 이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가지,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거 혈통적으로 뭔가 맥이 이어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하신 한 분의 임이라니.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란 말,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란 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한 분, 하나이신 임. 왜 우리말로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말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 분이심, 나의 유일하신 임이란 말, 임. 이런 설명을 성경은 하나의 역사 속에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감춰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도록 바오는 겁니다. 보이도록 열심히 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에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뒤집어 쓰고 해야 되겠죠. 뭐 신학대학 교수, 대학교 교수 되려면 박사학위 안 받으면 그 채용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직업적으로 하려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을 가리키는 어떤 과학을 가리키는 선생은 모르지만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 이외에는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가 영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찾고 헤매고 했는데 공부도 한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했는데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 그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뭐 하나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되고 정치적으로 뭐
권력 잡고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삽니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린 다르다는 얘기. 기독신앙은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봅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된 거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데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한다. 이런 말을 갖다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돼가지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지요. 물불 못 가리는 거지요. 밤낮 못 가리는 거예요.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관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내게 뭐합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성령 팔아먹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하나님 이름 바른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 받으면 이렇다 그러면서 성령 받게 해준다고 그러고 방언 받게 해준다고 랄랄라 툭툭거리 때려가면서 방언 받게 해주는 거 별짓 다 하잖아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호흡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돈 내고 다니면서 허송세월 합니까? 세상 말에 미친 거지, 미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랬어요. 뭐에 대하여? 기독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성령께서만이 가르치신.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그랬어요. 성령은 참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라니. 거짓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친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가르쳤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네. 세상과 살아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자유로운 거지. 아무렇게나 산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항상 좀 조미조미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누가 고급 꼬냑을 가져왔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니까 취한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면 드링킹, 마신다는 얘기거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내 육신이 뭘 눈으로 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욕정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분이 나를 컨트롤 하시거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 다 영원히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통과하는 과정이니까 이 통과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을 하면서 돈벌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하면서 돈벌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있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가축 기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내 임의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으로 뭔가를 내가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거짓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자꾸 유혹하니까 미혹하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분 안에 누구의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 정죄가 안 당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의 정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거든요.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지. 묵상하고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눈 떴는데 뭐 보이는 거야. 내가 가려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다 보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먹고 이태리 음식도 먹고 한국 음식도 먹고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 먹으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난 매운 건 못 먹어요.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막 나니까. 사람이 기호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먹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거지.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신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히 12월 달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리가 몰랐을 땐 모르지만 성탄절이라는 거 이거 아예 끊어버려야 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탄절, 부활절,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이런 거 지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갈 수가,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있나?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몰랐을 때는 내가 그거 엄청나게 강조하고
주님이 구세주고 오신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소리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12월 25일 새벽 되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마당에서 그 높은 아파트 뒤에 수십 수백 세대 살 그 새벽녘에 조용한데 색스폰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고좋으셨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자비하신 주께서 나의 과거의 이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 왜 모르고 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 과거 몰랐을 땐 모르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뭐냐? 이건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는 이게 절기다. 이게 웬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따라가겠지요. 그건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성탄절 기회 가지고 사람들 많이 긁어 모으고, 뭐합니까? 또 특별 성탄원금하고, 또 구제한다고 그러고, 이런 법석을 다 떨지요. 이 기독신앙은 뭐냐면, 성경 66권이 기록이 안 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지금 12월 달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벌써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옛날에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때 성경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선물 교환도 별거 다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몸이 거기에 젖어졌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당연한 것을. 이게 몰랐으니까. 그 다 속여온 거거든요. 벌써 로마 캐토릭이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만든 것이 얼마입니까? 1700년이 더 됐죠. 1700년 동안 속아온 거예요. 속아온 거, 속인 것이 그것뿐 아니지. 이게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뭔가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 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편지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임수,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속이는 것, 노략질하는 것, 거짓으로 뺏어가는 것, 네 영혼을 뺏어가는 것.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의 전통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 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인생은 무언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전통적인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 과학의 어떤 위대한 힘, 이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가면 이 얘기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딱 부정했잖아요. 메시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기리사도, 기독, 메시아를 따른 게 아니에요. 거기 구원이 없죠.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오 데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응을 피하라 그랬어요.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 거짓된 것, 이 과학이거든요. 왜 과학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으면 과학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왜 그러냐?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기독신앙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독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과정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갔다는 얘기.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보인다고 갑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있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있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라는 얘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기독 신앙도 마찬가지. 누가 천국 갔다 와 보니까 천국은 이렇더라. 천국 가니까 누가 있더라. 지옥 가니까 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호흡으로 시음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